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놓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모세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있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출애굽 시대의 시작은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야곱의 후손인 히브리인,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했어요. 억압하고 탄압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는 결심했어요. 산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 아들을 낳게 된다면 모든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점점 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모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잘 섬긴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 자손들이었으며 레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 예언자, 왕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왕이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레위 자손의 엄마 아빠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3달 동안 숨겨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가족은 아버지 아브람, 어머니 요게벳, 누나 미리암, 형 아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점점 성장해서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갈 정도가 되어서 잘못하면 애국 군사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작은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그 안에 넣어 강가에 띄우게 되었어요.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더 이상 자기가 낳은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과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작은 아기를 상자에 넣어 강가에 띄울 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다로 떠밀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살아도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은 바로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이 아기를 살릴 방법이 없지만 작은 상자를 만들어 강가에 띄우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인도해 주실 거야, 살려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통해 이 아기를 강가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아기를 생이별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요게벳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그 옆에 있던 모세 누나 미리암에게 미리암아, 너의 동생이 어디까지 떠내려가는지 따라가서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게벳과 미리암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세를 살리기 위해 나일 강가에 작은 상자를 띄웁니다. 작은 상자는 그렇게 물길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을 때쯤 파라오의 딸 중에 한 명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왔고 그들은 저 위에서 떠내려오는 작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작은 상자를 열었을 때 아기가 있었고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를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키우기 위해 젖을 먹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자신의 동생을 걱정함으로 따라온 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 아기를 돌볼 히브리 여인을 알고 있는데 그를 데려와서 젖 먹이가 되어도 될까요? 라고 공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고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인이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어져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법을 배우고 장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절망적이고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모든 부모님들께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아브람과 요게벳보다 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꼭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절망적인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는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믿음을 통해 성장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오늘의 말씀 암송 구절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암울하고 캄캄한 출애굽 시대의 시작은 절망과 고통입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던지라는 명령으로 인하여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아기를 강가에 띄워 어떻게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요게벳이 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아기를 피눈물을 쏟으며 강가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주셔서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오게 되었고 그때 모세를 발견하여 자신의 아들로 삼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아기를 키우기 위해 젖먹이가 필요할 때에 누나 미리암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요게벳은 왕궁에 들어가 모세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건져내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어둠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어려서부터 요게벳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맡기는 귀한 인생이 되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 앞으로 올 미래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둡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게벳 같은 믿음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